오늘 말씀은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들이 같이 아울러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만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었지만 똑같은 예배인데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예배가 있고 스킵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억울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기껏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저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죠.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8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배의 대상, 예배의 본질, 예배의 방법 대해서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적 우리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배는 사실은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영광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사랑을 드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이 말은요,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대상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목적을 분명히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요, 물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도의 대상은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예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과 여러분, 예배의 우리 기도의 대상,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꽝이네. 예배가 헛되게 들었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꽝이든 아니든 간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결국 바로 높임 받으셔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감동과 상관없이 주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될 대상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요 귀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삶의 문제와 삶의 어떤 그런 걱정거리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가운데 여러분 전전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승리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복되는 걸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우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우리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우리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예배의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이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될 때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토론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고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될 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불분명해질 때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불분명한 것을 이기고 분명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쾌락,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요? 나를 위해, 나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나니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존재 목적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요, 창조되었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만족했습니까?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험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독 가운데 이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삶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삶의 진정한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며 쾌락을 쫓아 추구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되시고 사람들 피하여서, 오히려 사람들 피하여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대낮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어 나왔던 그녀가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모든 일을 내게 말해서 말한 사람, 이 사람을 한번 보라고,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해주신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알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예배하는 장소의 문제인 거예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랫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고민이죠. 자기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며 또 그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또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당신은 선자이므로 제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예배의 개념은요, 제사로서 속죄의 개념을 뜻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해봤고요, 우리도 보았는데 아무리 못 뭉쳐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또한 바로 이 회개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즉 사마리아 여인이 묻고 있는 예배 장소는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과 그리심산의 어떤 문제예요. BC 720년에 주전 720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근데 식민지 정책을 쓸 때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폰 정책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통원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들을 아수르 제국의 그 식민 제국의 어떤 사람들로 동화시키려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섞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이 통혼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그리고 그들을 아예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면 우리도 함께 부정해 버린다,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그 질문이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유대인 남자라면 나를 상종하지 않을 터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적대적인 정책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너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 땅인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말씀에도 그렇고 유대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이것을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목적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지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잘못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목적 없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안식일날 그 유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였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에 바로 부활을 기념하며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식구 첫날이야말로 뭡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아니겠어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어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처음 것이 뭐예요? 주일날 이 아침에 모여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코람되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한 주간을 주 앞에,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요, 여러분, 옵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주일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로 인생의 삶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를 우리 고백하는 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감각한 예배, 의미 없는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못한 채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첫날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머지 인생도 우리 7일 내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되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붙들림 받아 되어지는 우리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십이라는 자체가 월스라는 게 바로 가치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바로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인생의 최우선이 누구신가를, 최고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미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며 대상이 분명한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기쁨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concentration. 그 말의 어근이 무엇입니까? con이란 말이 뭐예요? come이란 말이죠. con이란 말이 together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어근이 center라는 의미가 있어요. center. 중심 대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중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삶의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러 예배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인가? 따라할까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정의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으로 예배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아니겠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의 번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대로 원문적으로 번역한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유가 명확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질문 던져야 될 이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의 예배인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걸 질문 던져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명확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무엇보다도 영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왜 육적인 것을 지금 조건을 따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순서를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은 뭐냐면 그 순서와 형식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에 있어서 진정한 본질은 뭐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공간에 앉아서 정해진 공간에서 함께 우리가 입술로 노래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그 방식과 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찬송한다 부르더라도 그냥 대충 우리가 세상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찬송가 한 구절,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내가 내 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손을 들고 합니다. 손을 들게 되면 그래도 내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들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눈을 감고도 합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찬양의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많은 공적을 세웠고 많은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저 위대한 공적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춤을 추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그 다윗, 이 영적 민감성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요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문제도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 앞에 나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말씀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예배자로 설 것인가를 노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 주님께서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러 나올 때 형제와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서로 관계를 풀고 내게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형제와 여러분 악감정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예배가 가능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냥 사람 앞에서 거짓말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인가 가로막힘이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작은 죄라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한번 시간 한번 보십시오. 욕심이 이끌려 있는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과연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는 가능하죠. 그냥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목사인 저도 죄를 짓습니다. 죄의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그 사주의 은혜를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지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겸손히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죠. 그 주의 가림을 받고 사유하심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여러분 뼈아픈 실수와 뼈아픈 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뼈아픈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며 통일 자복하고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그 인생을 시작하도록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한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네.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로도 허다한 죄도 다 덮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가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때문에 내 영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삐까뻔쩍한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온갖 어떤 정말 코러스를 잘 맞춰서 부른들 그것이 영어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찬양팀들 우리 성도들이 한 소절에 한 가락을 부르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내 영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수의 보혈로 영혼이 사주함을 받고 영의 작용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영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 영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 시간에 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걸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갈 때 부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예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김희태 목사가 지겹게 그렇게 조는 분들을 깨워가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육적인 예배가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똑같이 예배의 장소에 나왔고 똑같은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목하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스킵하시는 그 예배가 있다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거 얼마나 시간 소요되고 손해 아니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만족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일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그 탄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 한 분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내가 느낍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공허해요. 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전한 가슴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그 만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다른 우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이요, 내 인생에 진정한 영혼의 해가를 주는 생수를 만나게 됐을 때 다른 것이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갈급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진정한 만족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요?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타락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타락은 종교적이고 거칠 같은 예배에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방 신녀에서 행해지는 그 식들 요란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삐까뻔쩍한 어떤 그런 거창한 예배 형식을 드렸지만 어느덧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진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육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전심을 다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고가 되시는, 최우선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말인데 우리 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했거든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너 바울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냐, 율법과 의식과 형식을 왜 지키지 않냐 공격해왔을 때, 참된 할례파,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봉사로라는 말 자체가, 봉사하며라는 이 말 자체가 히라보 말 자체로 라투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용어예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봉사하며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라고요? 예배하며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어 번역은요, 다 중요한 번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바르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며 임하는 예배, 성령의 예배 속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아무리 유혹으로 엎드려지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크나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중한 보이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압도되는 이 예배 드릴 때 나를 얽매이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유혹해서 나를 매달리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이 기쁨의 감격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우리 영혼을 우리를 전능궁궁하도록 메어 만들도록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속하시는 주만 보이게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뭘 두렵게 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인도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민감하여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게 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영광을 우리 예배 가운데 성계 예배 가운데 경험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셔야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일부러 지나가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북쪽에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중간에 갈릴리와 이 유다 지방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직선 코스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을 가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일부러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을 건너서 동쪽으로 쭉 돌아가는, 돌아가게 되면 2배, 3배 걸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밝히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 나를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겠다. 아들아, 그 여인을 만나라. 아버지의 뜻을 아셨던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정상적인 노정을 벗어나게 하시고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의도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셔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얘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이거는 거짓으로 가짜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예배자를 우리에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참된 예배자를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찾으신다는 용어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의 신을 때 사용하셨던 그 용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결연하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으실 때 사용했던 용어가, 똑같은 용어가 이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 아니시겠어요? 많고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이 성교회에서 내가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겠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충격이 아니겠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내 허유물이다, 내 세큘라다, 내 보물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을 문을 나서면서 내가 오늘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질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걸 질문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도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면 그분께서는 기꺼이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죠.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은 그 책에 보면은 한 귀한 이야기를 하나 담고 있죠. 그분이 서울대를 거쳐서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유수한 어떤 그런 아주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몽골로 선교사로 서원하셔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훌륭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그 책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2005년도 봄에 그가 개척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일을 그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벌러라는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요, 땀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자매는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귀머거리였죠.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청각장애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이 자매이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몇 시간 전에 안타깝게도 이 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가 키웠던 소를 찾기 위해서 벌판을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기를 보류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원을 가로질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에 있어서 소는요, 삶의 근간이에요. 소의 어떤 젖을, 우유를 짜서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주식의 근원이거든요. 그리고 소의 배설물, 소똥을 가지고 여러분 연료를 만들고 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소의 소똥은요, 오래 화폐인 것처럼 물물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소가 귀한 소인데, 그 귀중한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이 고백을 믿음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이 선교사님은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 하나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소보다도 그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나온 이 자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소를 다시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보다도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받으셔서 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얼마나 잃어버렸던 소가요, 찾아와도 자기 집으로 찾아갈 텐데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소를 몰아오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를 몰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 신기한 축복입니까? 우리 중에 일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소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당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우선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해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오고 계십니까? 무엇에 갈급한 인생을 살고 계셔요?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마시고 인생의 참된 근원 되시고 인생의 참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몽골의 어떤 아이는 잃어버리는 소를 찾다가 버려둔 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에게는 일이나 돈보다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영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이것이 참된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 목적이요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서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